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서로 얼굴들 또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들 서로 보는 거고요. 또 물론 매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예, 사랑합니다, 권사님. 예, 그래요. 예. 저도 휴가 갔다 오니까 예,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보시는 건 어차피 똑같은데도 예. 그래서 휴가 가면서 책 좀 읽고 할까 해서 책도 한 2권 들고 가고 그리고 열심히 앉아도 쉬어야지 했는데 예, 저희 아들이 군인이라는 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군인 아들 데리고 둘이서 갔다가 그냥 아침 먹고 걷고 점심 먹고 걷고 저녁 먹고 걷고 예, 제가 한 1년치 걸을 걸 다 걷고 온 것 같아요. 예,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걸어. 예, 그래서 차마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다리에 알이 배겨갖고 예,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예, 영육간에 좀 평안하게 회복이 되고 또 온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예,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보면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보여지는 그 현상, 예, 특별한 어떤 현상, 뭐 바람이나 또는 뭐 천둥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계속 타고는 있는데 이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도대체 뭐냐 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 뒤에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에스겔 같은 건 어떤 경우입니까? 저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바벨론 그 강가에서 거기서 이 사는 그 마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그를 불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또 솔로몬 같은 경우에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서 너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그걸 구했으니까 부귀와 영화도 다 같이 주겠다 해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아유,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던데요. 뭐 뿅하고 나타나지 않으신데요. 그래요. 오늘날은 그렇게 뿅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완성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대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약과 같이 그렇게 무슨 환상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현상을 통하여서 뭐 이렇게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나타나시는 걸 원하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고자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들을 향하여 찾아보셨지만 그 지각이 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만을 보이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항상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만나줘야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우리 권사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장로들을 만나야겠구나. 우리 안수집사들을 만나야겠구나 하고 찾아보시는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인생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막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옆에 있어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부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또는 뭐 아내가 도대체 불러도 모른다고 3번, 4번을 불러도 모른다고. 뭐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찾아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데 만나고자 하시는데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뭔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너무 바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땅을 향하고 그죠? 다른 이득될 만한 것들을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는가. 심지어는 시편 53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아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어? 나는 몰라.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좋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모른다 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신의 존재, 신이란.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자그마한 동네에 가도 신에 대한 그러한 결국에는 우상들이지만 신에 대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돌을, 때로는 나무를, 때로는 그 별과 해와 달을 섬기고 이러한 모습으로 왜곡되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그 신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러한 모든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런 분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데. 제가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갔다 왔는데 오늘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 말았는데 교회 하나를 가봤어요. 방주교회라는 교회더라고요. 방주교회. 근데 이정표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어느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꼭 교회 다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시나요? 했더니 저희 안 다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방주교회라는 교회 꼭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가라고 하시냐 했더니 너무 멋있고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그걸 설계해서 졌대요. 그래서 외관은 좀 이쁘고 잘 꾸며 있는데 안에를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더 꾸며놓은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단히 간단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예배당이고. 근데 이제 예배당이 열려 있어서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관광지도 아니니까 다른 표시도 없어요. 들어가는데 딱 방주교회 그 돌로 해서 간판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교회 건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교회 꼭 가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좀 신기했어요. 물론 외관이 이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그들에 대한 소문이 좋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래도 방주교회 거기 가면 이거 우리 교회 이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귀찮은데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마당도 넓고 뭐 차 들어가는데 누구도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차 대고 돌아다니도 그냥 가만히 아무도 뭐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고 사진도 찍고 뭐 분당도 들어가 다 했는데, 물론 이제 본인들이 있는 사무실 공간 이런 데는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긴 하셨던데, 그래서 참 신선했어요. 그래, 교회는 그래, 누구나 찾아와야 되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좋은 소식이, 좋은 소문이 나서 그 교회, 참 거기 가곡교회, 그 교회 하면 누구라도 가볼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도심에 있는 그 교회도 아니고 이 구석에 있는 어디 교회인데 그런데도 그 교회가 이렇게 평이 좋구나. 좀 참 그게 참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그러한 복을 참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래 교회가, 가곡교회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교회, 벌써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이 찾고자 하시고 만나고자 하시지만 사람들이 악해서 그 죄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참 대신, 그 참 선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러한 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거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진 않겠죠. 그래도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지금 이렇게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들을 가운데 혹시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고자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고자 하셔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리는 죄가 있어서 더 이상 그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너 참 사랑하는 누구야 하고 만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내 책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내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방해할 만한 것들을 빨리 걷어내셔야 돼요. 그 죄악된 것들을, 선하지 못한 것들을, 그것을 제거시켜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켜야, 하늘의 구름이 거쳐야 태양이 보이는 거잖아요. 태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보여? 가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착하게 살자, 정결하게 살자, 좀 그러한 마음들을 항상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세상에서 있는 직장, 그런 직장을 다니실 때 그 직장을 오늘 좀 나가기 싫은데? 그럼 그냥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한 일주일 그냥 쉬어버려야지. 물론 이제 휴가라든가 월차라든가 뭐 이거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무단으로 나 오늘은 그냥 쉴래. 우리 안 나갈 수 있나요?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죠. 제가 여행 갈 때도 우리 막내한테 그랬어요. 야, 학교 한 일주일 빼먹고 아빠하고 놀러 가자. 그렇게 꼬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가야지.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학교를 빼먹냐고. 그래서
좀 아빠가 모처럼 놀러 갔는데 내가 그 뭐 종이 하나 써주면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아빠가 방해한다고 막.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대화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 한 시간을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면서 그 마음껏 나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냐 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를 두고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쪽을 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교제하고자 하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의 모습이 아직까지 내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 정한 시간 가운데 내가 뭐 다른 뭐 일을 해서 뭐 그냥 교회 뭐 52주 다 다닐 필요 있나? 그냥 한 40주만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 직분 받은 분들은 되도록이면 주의를 어기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느 날 나 주일날 가기 싫은데 그리고 저 한 달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피치 못하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또는 뭐 그래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 가운데 애경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어떤 피치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마음이 우선이 되어서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쪽을, 교회 쪽을, 예배 쪽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내가 응답이 안 된다? 왜 그래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 죄악을 걷어내는 그 작업이 내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정말 눈물로 내 죄악을 하나씩 떠서 다 제거시키는 그 작업이 내게 없으면 어쩌면 내 기도는 그냥 허공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자, 말씀 안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사사기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니까 사사기 거의 마지막 때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그래요. 백성들 사이에 우상들이 좀 많이 깔려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들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시기 때문에 이때에 있어서 그래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그러한 이상, 그런 환상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 이러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 업무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업무가 누구에 주어지는 직무이냐?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 엘리 제사장 같으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희귀할 정도로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니까 갑자기 3장에 가서 이제 사무엘이란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의 나이를 한 만 12세 그 정도의 나이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12세 정도가 되어야지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어떤 직무들을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주 어린 아이,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는 아이들인데 12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성전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엘리 제사장이 이 다스리는 엘리 제사장이 이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하고 하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없는 이때였는데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렇게 성장한 성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그러한 이 성장한 그러한 어른이나 그러한 그 직무를 완전히 감당할 만한 그러한 성장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사무엘에게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그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2절 말씀에 제가 2절도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그러니까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이 있는 바로 그 옆에 그 엘리 제사장의 처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성막이 아닌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고 막 이런 표현이 뭐냐면 지금 아주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기 처소에 가서 잤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누가 자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그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지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가 아니라 그 밖에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를 얘기하는데 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그 등잔, 등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등잔의 등불이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밤이 되어서 이 등불이 켜지게 되면 이 불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부어가며 그러면서 이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어디가 있어요? 자기 처소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 아들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그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모습이 있고, 또 이 등불을 밤마다 지켜가면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그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이 제사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그들도 제사장으로서 분명히 세워졌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신앙이 제대로 박혀있지 못하니까 이런 악한 모습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모습들을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고기들 가운데 그걸 삶고 있을 때 자기가 갈고리 가서 가장 좋은 걸로 가져다가 자기끼리 그것을 갖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다 해서 먹어 치워요. 또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이들은 누구냐?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자신들은 헌신합니다 하고 와서 봉사하는 이들이에요.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겁탈하고 이런 죄악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당시에 이방인들의 모습, 특히 아세라 신이나 이런 신을 섬기는 데는 여사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 제사의 그런 모습들을 제위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한 이방 우상의 창기 이러한 취급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회막에 수종드는 이들을 그렇게 취급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뭐래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들도 제사장들인데, 물론 제사의 직무를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여서 자기 신들도 죄악을 범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씻지 못하도록 죄인 되도록 만드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죽이고자 하시는. 그래요.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듣긴 들었으니까 아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두 홈리와 비나스를 불러다 놓고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야. 이러한 범죄하면 누가 이것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 좀 조심해라.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했어요. 근데 그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 이 아들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망하고 제대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이 완전히 멸망하고 더 이상은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 표징으로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저 같으면 제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아들들을 데려다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더라도, 물론 힘이 안 돼서 안 되겠군요. 여기 보니까 이미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간곡히 부탁하면서라도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서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가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와서 전하는 자가 있어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소문은 났죠. 아들들이 나쁜 일을 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 듣고 와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줘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정도 이야기하실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엔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중에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그들도 한나라한치에 죽고 그 궤도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뭐예요? 제대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까지도 그 경고하셨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러려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들 스스로가 못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신 대로 그 두 아들을 죽이고 그 집안이 몰락하게 만드는 그 일이 될 때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 제가 이렇게 설교 자꾸 하니까 그 자녀들한테 야, 나 죽기 전에 꼭 소원이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젊은데 왜 그러세요?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 정도 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나 천국 가서 니네들 천국 안 오면 나 가슴 아플 것 같다. 천국에서 먹는 밥이 맛이 있겠냐? 좀 그러면서 한번 좀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좀 제발 고마운 얘기해 할 정도까지 얘기를 하셔야죠. 얘기 안 해서 그들이 홈리가 되고 비느하스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줄 수는 없고, 그들에게 많은 어떤 학식을 줄 수는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길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내 하나님을 그들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눈을 딱 가리고 그들의 죄악이 가려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자 해도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으로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 사람, 이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이,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등불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 사무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성소에서 잠을 자며 그 등불을 지키는 모습이 사무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를 만나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와 대화하고 그와 교제하고 싶어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자고 있는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이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야. 그럼 그 밤중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서 아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가라. 그러니까 또 가서 성소에서 또 자요. 또 불러요. 그러니까 또 달려가요. 아니다, 가라. 세 번째 부르실 때 이제 가서 보니까 엘리가 엘리 제사장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가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가 똑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하라고. 그리고 나서 가서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 가운데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 말 저주의 내용들을 또 말씀하죠. 그러나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한 번으로 그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시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실로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틈만 나면 만나주시면서 그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는 이 시대에 이 단 한 사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가 성장하는 그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목사님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는 응답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이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의 축복권이 주셔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한테는 꿈에서 나타나서 모세야 오늘은 뭐 해라 이러시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때로는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참 이 은혜를 잘 받는 또 응답을 잘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잘 부탁을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쩔 때는 1년, 2년, 막 3년도 걸린 적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데 저도 그 친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빠르면 막 다음 주, 막 한 달, 뭐 한 3개월, 이 안에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목사님인데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오래 걸리는데 너가 기도하면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11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11조 잘하는 거 알지? 나 감사함도 한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자주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너가 기도해달라고 할 때 너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되겠지 않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너는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려면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그래요. 그 친구의 기도가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시는 거 보면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스스로 간구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목사님이 축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어쩌면 더 빨리 응답받으실 수 있어요.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대화하시고 그가 자라는 모든 동안에 함께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구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외면하시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시니까 목사님 제가 좀 그러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면 진짜 내가 진짜 힘이 나고 이렇게 목회가 잘 되고 뭐를 해도 되고 그러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힘이 나네. 제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좀 그렇게 부탁하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어떤 영적인 뜨거움을 갖는 영적인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뜨거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아멘 하고 즉각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올바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항상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들로서 항상 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에 귀를 막고 외면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부분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삶이 되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